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온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 심지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에 약속하신 다윗에게서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시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는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정말 믿음 좋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믿는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믿는 자들인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인정하고 있으니 그들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결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오늘 8절 9절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외치고 있지요. 하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찬송을 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더없이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선언을 합니다. 아니,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며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얻고자 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갖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쩌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천지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안 죽고 영원히 이 땅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안 죽는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안 죽으면 좋겠죠. 조금 힘들어도 몸이 조금 아파도 안 죽고 살면 좋겠죠. 거기다가 안 아프고 영원히 살면 더 좋겠고요. 하지만 이 땅에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안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믿고 있어요. 안 죽는다는 말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마귀에게 미혹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 어째 했습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하는 말을 신의 말로 믿었잖아요. 그냥 자기 나라가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그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왔을 때에 서울에 와서 보고 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차는 서울에다 다 갖다 놨다고. 차가 하도 많으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안 믿어요, 그렇게. 왜? 이미 쇠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에게 이미 사로잡혀 버리면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돌아서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한바탕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을 오라게 해서 우리 집에 와서 들어오라게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못 당하겠으니까 가더니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원래 두 사람씩 이렇게 짝지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초보자고 한 사람은 조금 더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녀요. 그래 이제 이들을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센터에 또 대장도 있고 그러죠. 이들을 훈련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 봐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가 봐요. 가더니 그 센터에 이제 대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또 그 센터의 대장이 여자더라고요.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참 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당신 하나님 믿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어야 할랑갑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둘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둘입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는데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영사포 와가지고 다리 밑에 살 때에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와요. 그거는 그냥 일반 사택이니까 집이니까 오겠죠. 오면 내가 그래요. 와서 나하고 얘기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당신들 틀렸으면 개종해라. 그럼 내가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내가 당신들하고 성경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 가버려요. 개종을 절대 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왜?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바꿔야 되잖아요. 절대. 왜?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꾸질 않는 거예요. 아마 이만희가 죽고 나도 저 사람들은 안 바뀔 거예요. 아니, 이만희 죽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 안 죽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가르쳤으니까 이만희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희 죽을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안 바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들을 꽉 붙들고 있는데 바뀌겠습니까? 예? 지금 용산 주공아파트 쪽에 그 신천지가 지금 상당히 야단을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인가 보세요. 남자들 혼자 있으면 여자들을 들여보내요. 그래갖고 꼬셔요. 예? 여자들을 들여보내갖고 꼬신다니까요. 좋은 말로 꼬시는 거예요. 나쁜 말로 못된 짓거리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데려간다니까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요. 예? 그래 우리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 혼자 계신다고 여자들 와서 알랑거리니까 그래 하다가 따라가면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 가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예? 아담도 마귀의 이 유혹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인류가 죄인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마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 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못 이기면 어쩔 수 없겠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치는 이들 역시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로마의 학대에서 억압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의논하고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서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자 예수님께 나왔으면서도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근심하고 가고 말았다.
세상 것 포기하지 못해서, 육신의 것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아니합니까?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진정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지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이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주님 버리고 떠나갑니다. 주님 버리고 떠나갑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든 말든 내가 죽게 되어졌든 말든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것 다 버리고라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몇몇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고칠 뿐이었다. 그러면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8절 말씀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고 그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아니 이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의심할 뿐이지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57절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죠. 다른 데 가서 능력을 행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근데 고향에서는 아니 우리가 아는데 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뭔 하나님이냐? 저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저것만은 말이야 하고 그러면서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요. 오늘날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까? 이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까? 온 세상이 이성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요. 세상의 신과 똑같이 여겨요, 하나님을.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모든 신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냐?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마호멧도 신이고 아프리카에 저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도 신이고 다 똑같은 신이다 이래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먹혀들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로마인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메시아로 믿고 따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무리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믿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6절로 4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죠.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진리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진리가 어쩐다고. 응?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고 밥을 먹고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부요함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지, 뭔 영생이 그래서 어쩌다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아이고 혼자 아무리 짓거려 봐라, 너나 짓거리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예?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 들렸다. 예? 귀신이 귀신을 쫓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귀신이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어디가 설 거예요? 지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죠? 오직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데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건 자기들의 육신들을 자유하게 해줄,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의 요구를 들어줄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든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치는 외침이 헛된 외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느냐?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며도 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래놓고 와갖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의혹케 하려느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라고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자기를 먹이고 기르는 목동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동이 부르면 양들이 쫄래쫄래 따라가요. 근데 자기를 기르는 목동이 아닌 사람이 와서 부르면 갑니까? 안 가요. 왜?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자기를 먹이는 주인의 목소리는 알아들어요. 개들도 그러잖아요. 멍청한 개들이 아무라도 오라가면 쫄래쫄래 따라가고 먹이 주면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지만 잘 훈련되고 영리한 개들은 자기 주인 아니면 안 따라가잖아요. 자기 주인이 주는 먹이 아니면 안 먹잖아요. 예? 주인을 알아요. 예? 오늘 우리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들어도 따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선언하지요.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선언하셨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저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지만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진정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헛것이듯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으니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지요. 그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들의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비워다가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했던 그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쳐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지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저 노마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유대 민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그러니 그런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는데 우리의 육신을 해방시켜 주지 아니하니 그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고 편안한 곳, 더 쉬운 곳만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 것 포기해버렸다고 말해요. 왜? 영혼 구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저 천국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파리 죽이는 것처럼 우습게 여겼던 바울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런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기를 원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바라고 그것만 쫓는다면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여 버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것 잃어버릴지라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 왔지만 내 소유를 파락하는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걸림이 되고 근심이 되어 영생이고 무엇이고 다 포기하고 근심하며 가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이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로마에게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기를 원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을 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